네, 오늘은 우리 미리 광고 드린 대로 멕시코에서 지난 2018년 하반기 때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방문하셨겠지만 제가 온 이후로 이번에 이제 두 번째신데, 그때는 우리 멕시코 티juana 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2019년이죠. 네, 2019년도에 지금 사역지인 곳에 옮겨셔서 지금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졸업생들 네트워크를 또 해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이성수 선교사님 모시고 간단하게 선교 보고도 받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도전을 또 함께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사모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이은희 선교사님이시죠. 예전에는 선교사 부인을 그냥 사모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부인 선교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박수로 안녕해 주십니다. 네. 이어서 우리 이성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도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코비드 잘 지내셨나요? 네, 4년 만에 여러분들도 뵙게 되는데요. 참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저는 어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가 준비했던 행사를 위해서 다시 저희 사역지를 갔다 왔는데요. 어저께 공항으로 오면서 옆에 큰 트레일러가 저희 사이드 미러를 그냥 치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순간 차를 휘청휘청 하다가 하마터면 전복될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선교 보고 글쎄요, 지난 4년 동안 뭐 하도 줌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신학 강의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좀 특별히 이제 저희가 4년 전에 지금 이곳으로 이번 선교지를 이제 4번째 멕시코 안에서 옮겼는데요. 옮겨간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신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27년째 신학교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그동안 졸업한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뭐 목회자들은 알지만 신학교를 한번 졸업을 하면 그냥 서로 가끔 소식이나 주고받고 하는 이런 사이지, 그 신학교를 통한 어떤 사역을 하는 그런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같이 우리 한인교회들과 또 현지 졸업생들과 같이 동역하는 사역을 하면 어쩔까 싶어서 저희가 이 사역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0여 명 정도가 저희 지금 디렉토리에 레지스터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100여 명 정도는 지금 액티블리 저희와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리트릿을 3번째 리트릿을 갖게 됐는데요. 리트릿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작은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뭐 고아원과 같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거나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아주 다양한 사역자들이 멕시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서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지 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나 큰 어떤 그 주제 아래 동역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사람들을 자꾸 지금 저희 네트워크에 애런하고 있습니다. 사역지를 멕시코 안에서만 4번을 옮겼는데요.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과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서 물론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참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멕시코의 교회들을 어떻게 또 사용하실지 하는 그러한 귀한 꿈을 저희가 제 아내와 같이 지금 꾸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커피 브레이크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티후아나에서 잠깐 있을 동안에 샌디에고에 있었던 그 베델 신학교 분교 거기에서 제 아내가 그 상담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본인이 좋아서 했는데 이게 그렇게 또 잘 쓰여질지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우리 신학교 졸업생들과 또 우리 그 사모님들 그리고 여성 사역자들에게 제 아내가 참 배운 것들을 또 이렇게 개발시켜서 그분들에게 상담이란 이렇게 쓰면 어떨까. 그저 세상 밖에 그러한 상담이 아니라 사이콜로지컬한 심리학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역이 아니라 정말 말씀 중심으로서 커피 브레이크를 해가면서 또 제가 하고 있는 성경 통독을 해가면서 말씀 중심의 상담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그 노력을 하게 됐는데 이 팬데믹으로 줌이 아니었으면 이 상담이 활발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면으로만 하기에는 너무나 귀한 사역인데 이 줌을 통해서 정말 어디에 있든지 그냥 우리가 전화 한 통화 걸면 되는 것처럼 줌 커넥션 딱 하고 아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대에 있든지 연결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작년 4월 달로 기억하는데 티후아나에서 저희와 같이 사역했었던 우리 그 현지인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그때 어떤 글쎄요 범인을 누구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돈을 뺏으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한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뉴스에 나오기는 그냥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분이 전도를 좋아하세요. 근데 전도를 할 때 본인이 감옥 출신이세요. 티후아나 감옥 있다가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다시 티후아나로 돌아와가지고 그곳에서 아주 열악한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면서 결국 건강한 교회로 세워놨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은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해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삶에서 너 해방돼야 돼. 하면서 약간 야단치는 듯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날 그 메시지를 들었던 토목 제 회사 직원 한 사람이 앙심을 품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나무를 사가지고 오는 목사님 뒤를 쫓아와서 뒤에다가 칼로다가 결국 찔러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고 아직도 젊은 사모님, 아직도 어린 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 사모님이 삶의 갈바를 잃었죠. 그래서 지난 근 1년 동안 제 아내와 같이 매일 아침 8시나 9시쯤 되면은 티후아나에서 메시지가 옵니다. I'm ready.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저쪽에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시편 한 편씩 매일같이 시편 한 편씩 읽고 So how do you feel today? 오늘은 어때? 남편의 빈자리가 여전히 아파서 펑펑 울고 그럼 그날 전화는 펑펑 우는 전화로 끝납니다. 시편은 읽고 그리고 아내가 기도해드리고 또 어떤 날은 I'm okay today. 그러면 또 이제 대화로 또 나누고 그렇게 하기를 시편이 몇 편까지 있나요? 150편이 있죠? 그럼 적어도 150일이 필요하겠죠? 근데 150일 만에 읽을 수 있는 시편이 아닙니다. 시편 118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해가지고 24개 있죠. 8절씩 해서. 그러면 적어도 석주가 몇이죠? 적어도 한 달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년 동안 제 아내가 아나 사모님과 함께 그렇게 전화 줌 상담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네. 건강하게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그렇게 혼자 지금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더 긴 기간도 생각할 수 있고 더 짧은 기간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1년 동안 가장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는 이름이나 사람 얼굴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너무 막연한 질문인가요? 네, 저는 선교에서 왔기 때문에 또 좀 줄인다면 혹시 선교제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선교 여행이 언제였든지 간에 선교제 가셔서 여전히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는 그 만난 사람은 있다면 누가 기억이 나시나요? 천장을 한번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그분들이 왜 기억나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기억을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나요? 불쌍해서요? 삶의 환경이 열악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분들이 앉아 있나요? 무서워서요? 무서운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서서? 미워서?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미워서? 아니면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나요? 저는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마르코스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사실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비디오를 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실시 방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엑스-갱 멤버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갱 멤버였기 때문에 이게 안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그냥 오늘 오후에 예배 이후에 그 잠깐 시간 사역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궁금하시면 오셔서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한국말로는 이 더빙을 못했기 때문에 영어로 만들어져 있는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형제를 제가 한 10년 전에 만났어요. 10년 전에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까마득하게 잊고 말았죠. 그때 저희가 이 친구가 저희 신학교에서 학생으로 와서 공부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신학교 학장을 맡고 있었던 저희 친구 목사님이 저희 보고 와서 내적 주 세미나를 우리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한 90명 넘게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기억이 나는 게 이상하겠죠. 그 90명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 친구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었는지 저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저는 앞에서 그냥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서셨는지, 그래서 제가 딴 길로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돌리셔서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저는 앞에 서서 참석자들에게 나누었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이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얼마나 상처가 있었는지, 우리 가족과 함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 지역으로 근 10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할 것이라고 꿈도 못 꿨습니다. 아니, 안 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호아레스 이 동네가 엄청 위험하고 무서운 동네였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저희가 그때 살고 있었던 꾸아르나바코라는 동네는 살기 좋은 동네로 유명했습니다. 날씨 때문에요. 지금은 제가 좀 까맣게 보이죠. 요 근래 며칠 다시 돌아가서 더 까맣게 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정말 매일같이 여름에는 기후와 싸워야 됩니다. 먼지와 싸워야 되고요. 네. 그런 곳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돌아갔고 10년 후에 이제 찾아왔는데 오자마자
팬데믹이 터지고 저희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동문회를 조성을 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팬데믹이 저희의 발을 묶어가지고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작년 여름에 이 마르코스라고 하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리트릿을 했거든요. 수련을 했습니다. 멀쩡하게 생겼고 정말 멋쟁이에요. 날씨가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긴팔을 입고 왔었어요. 왜 그런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온몸에 문신 투정이에요. 근데 멋있는 문신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이제 조금 궁금해져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더니 그 아주 어릴 때부터 13살인가 14살 때부터 삶이 파란만장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일어난 불화 때문에 결국엔 나가서 자기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미국 영주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저희 이제 보로 시리이기 때문에 텍사스 그쪽에 넘어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 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갱들은 총이나 칼로 가지고서 죽느냐 사느냐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그 작년 리트릿에 또 다른 한 분이 왔는데 그분과 알고 보니까 그분과 이 마르코스라고 하는 형제와 둘이 옛날에 서로 이 한 파와 다른 파의 멤버들이었던 거예요. 서로 그때 어쩌면 총싸움을 하고 그랬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이 살려줬다고요. 온갖 나쁜 짓들을 많이 했다고 마르코스가 스스로 그 인터뷰에 응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살인 미수도 했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4년인가 감옥 생활을 했고 엄마가 참다 못해 결국에는 이제 리헵 센터로 보냈습니다. 멕시코로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리헵 센터를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또 그 리헵 센터는 또 삼촌이 운영하는 거였었어요. 조카를 데리고 와가지고 삼촌이 또 얼마나 했겠습니까? 예. 그곳에 있으면서 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고요. 신학교를 들어왔습니다. 그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을 저희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했던 것이에요. 10년 전에.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그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정말 사역자로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지난 주말에 또 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분의 문신을 보고 그랬을 때는 좀 오싹스럽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좀 험상궂게 생겼거나 막 이런데 저런데 타투 문신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심지어 하다못해 요즘에 마리화나가 합법화돼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 냄새에 맞는 것도 역겹지만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그거를 뻐끔뻐끔 피고 있는 분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떤 리액션이 드시나요?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 문을 열고 여기는 홈레스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홈레스 정말 그런 분이 누추하게 냄새 콜콜하게 나는 그런 분이 지금 이 자리를 걸어 들어와서 여러분 옆에 해피름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에 들어와서 앉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마르코스를 보면서 바라바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내가 이 마르코스와 같은 친구에게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 바라바라고 내가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좀 멀리 하면서 나만 거룩한 척, 나만 의인인 척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신생긴 사람들이 다 무섭지 않더라고요. 이 친구를 알고 나니까. 옛날엔 무서웠는데요, 안 무섭더라고요. 품어줘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무서운 사람들도 있지만 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라바는 누구인가요?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에 의하면 이 바라바는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라바는 어쩌면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라바는 유대인들한테 고마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바의 이름을 좀 본다면요, 바라바의 이름이 어떤 문헌을 보니까, 또 요즘에 지금 새로 또 그 리바이스에서 나오는 NIV 성경 같은 걸 보면요, 바라바라고만 나와 있지 않고 예수 바라바라고 나옵니다. 더 메시지라고 하는 그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또 나름대로 현대어로 그 번역해서 또 이렇게 또 좀 패러프라이즈 해가지고 나온 성경을 읽으면요, 그분도 여전히 예수 바라바라고 이름을 거론합니다. 먼저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을 본다면요, 바라바는 히브리어로 바르아바에서 son of a father,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이 잘 되기를 원했든지, 그 아버지가 나름대로 뭔가 예견이 있어서, 그래서 이 아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진정한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해내는 그러한 귀한 인물이 되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름을 붙여주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정말 대견스럽고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아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에게는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성경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진정한 바라바죠. 근데 이 친구가 그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바라바. 우리가 한국에서는 우리 이름들이 그래도 저희 세대도 그렇고 그냥 고유 한자를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한국 이름들을 저희 부모님께 받았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현대식으로 이름들 많이 짓잖아요. 예쁜 한글로 또는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저희 아이들만 해도 제가 아이들 이름을 지면서 성경을 많이 뒤적뒤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그러한 의미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가정을 저희가 나나라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큰애 이름이 나영입니다. 한국말로 나영이고 영어 이름은 나오미예요. 네오미. 기왕이면 예쁘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그 이름을 줬어요. 나오미. 웃음이 많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리고 저희 둘째 큰아들은 나단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네이튼. 선물이라고요. 저에게 선물이었고 저희 가정에게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정말 귀했어요. 우리 한인 가정들이 그렇잖아요. 요즘엔 아들 키워봤자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아야 되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그렇잖아요. 저희 문화가. 정말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고서 저희 네 식구가 잘 재미나게 히히꺽꺽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셋째가 들어섰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죄인이 돼가지고 제 아내에게 어찌할 뻔 몰랐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우울증 안에 우울증이 들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게 제가 이름을 나훔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나훔은 위로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이 아이가 저에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요즘엔 딸 같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예쁜 짓을 많이 하는지. 자기가 어디 갔다 하면 어디 갔다고 저에게 리포트를 하는데 특히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오늘 누구 만났어. 나 오늘 뭐 했어. 그리고 아내와 같이 자주 전화통화를 하는 정말 엄마의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이름들은 아닐지 몰라도 저희 가정에게 있어서는 이 이름들이 의미가 있어요. 이 바라바의 부모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아들에게 바라바라고 한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어쩌면 그와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그와 곁들여 또 저희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 예수라고 한 이름이 적어도 3세기까지는 이 이름으로 알려졌다고 그래요. 근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 교부, 교회 역사를 보면 등장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러한 범죄자는 예수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부여받을 수 없는 인물이야라고 해서 그래서 이름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예수 바라바가 아니라 그냥 바라바로 등장을 했던 것이래요. 왜요? 예수라고 한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죠. 멕시코에는요, 헤수스가 싸고 싸였습니다. 아주. 그냥 가서 어디든지 가서 헤수스 이름 있는 사람 손들어 가면 기본적으로 몇 명씩 있어요. 그렇게 흔한 이름입니다. 그냥 흔해서 이 이름을 부모님들이 지어줬을까요? 그러나 오리겐에게 있어서는 이 이름이 흔한 이름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아무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그는 판단을 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름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쩌면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이 친구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동네 영웅이었어요. notoriously famous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인 사람이에요. 다 세상 모든 그 당시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로마 그 정부를 대항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작지만 가감히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앞잡이들을 세워서 또는 군인들을 동원시켜서 당대의 부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넘치는 것들을 빼앗는 일에 앞장을 섰거든요. 그런데 이 바라바가 그들을 대항했습니다. 그 부자들을 정말 나쁘게 부정부패로서 얻은 그러한 것들을 그가 나서서 자기도 거룩한 전쟁인 것처럼 그도 들어가서 그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멕시코가 민주국가인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사회주의 국가예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데요, 정부가, 주정부나 시정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여를 안 합니다. 특히 옛날에 사빠따라고 하는 그런 시민운동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영웅이에요. 그분이 태어난 것과 그분이 또 나중에 살았던 그 스테이트가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난데없이 그냥 갑자기 간밤 지나서 새벽 아침에 이곳은 내 땅입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경찰도 못 들어갑니다. 그냥 그 사람 땅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 집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베케이션도 함부로 못 갑니다. 여차해서 베케이션 가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건 내 집이야 하면은 그날부로 끝난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가 전에 살았던 치아파스라고 하는 저 밑에 구아테말라랑 국경 지역에 있는 그 주에서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을 마르코스가 자기가 그런 일을 했대요. 자기가 마약 매매를 했고 마약을 팔았고 나름대로는 뭐 핑계들이 있겠죠. 그걸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요즘은 뭐 마리화나 얘기하는 것처럼 환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그 약이다. 이 사람들도 자기네 범죄, 자기네 그 잘못된 것을 충분히 저스티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라바가 어쩌면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의 두 번째 제목을 보면요. 그는 사회정서 혼란한 반란꾼이었습니다. 인수렉션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자비하게 정말 그 바이올런한 그런 그 군인들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사회를 그 사회의 그 두려움을 그 공포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사회 풍조 아래 이 친구는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나선 사람이었던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그 독립일이라고 하는 그 인디펜던스 데이가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인디펜던스 데이 그 날에 그 앞장섰던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에게 그들은 영웅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라바도 이 사람들에게는 영웅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로마 군인들이 떠나가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는 영웅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그것에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살인까지 범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살면 안 돼. 살 가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살인범으로서 감옥에 투옥된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니까요. 마르코스라고 하는 형제가 이 바라바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오다 하고 했는데 뭐 심지어는 도둑질부터 해서 카제킹 해가지고 뭐 총 쏘가지고 뭐 사람 거의 죽일 뻔하고 심지어는 first, second degree 뭐를 해가지고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마약 해가지고 그 자기가 복용도 했지만 또 팔고 이런 일로 인해서 감옥을 들락날락했는데 적어도 부모들한테는 창피한 아들일지 몰라도 자기 동료들한테는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감옥을 더 많이 들어갈수록 자기네들한테는 뭐 계급을 더 많이 땄다 해가지고는 오히려 더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죠. 자랑스러운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삶의 환경에 바라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고 저 사람, 이 사람은 바라바다라고 우리는 나름대로 손가락질해 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좀 제쳐놓고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비교적이죠.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정말 바라바의 모습을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다른 바라바의 모습이세요. 예수님은 이름만 바라바가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탄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평화와 건강과 안정과 참다운 성경적인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고맙죠. 그냥 흔히 만나는 헤수스가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나름대로 이제 디파인 하는데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뭔가 얻어먹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바라바에게, 그 예수 바라바가 하는 친구에게 박수 갈채를 보낸 사람들은 어쩌면 그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가 저지른 그러한 어떤 범죄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은 어쩌면 옷이라도 하나 얻어 입었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빵이라도 하나 얻어 먹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몇 푼을 얻어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고마웠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뭐를 얻어 먹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고백은 진정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모자란, 좀 확실하게 100% 이해돼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는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은 진정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당신을 아들이라고요. 내가 말했노라라고. 내가 그렇게 나를 인정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 부르신 건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말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려고 오신, 십자가를 지고자 오신 하나님의 양이라고,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정말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세상에 유일히 존재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믿어지십니까? 네. 저는 마르코스 이 형제를 보면서요, 정말 나도 이렇게 좀 믿고 싶다.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나도 살고 싶다. 저는 모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약간 좀 삐딱한 삶을 살긴 했지만, 사춘기 때 그렇다고 완전히 벗어나갔다가 어머니의 그냥 그 중보 기도로 돌아오고 이러한 그 드라마틱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마르코스라고 하는 형제를 만났을 때 참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영웅이 되시는 게 아니고, 진정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진정 그분이 스스로 내게 무엇을 주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분은 정말 참다운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분은 진정한 바라바시다. 그렇게 나는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이름이 정말 가치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로마의 법정에 앞에 서셨습니다. 그의 삼중 혐의는 무엇입니까? 로마 그 본디오 빌라도 그 법정 앞에 서게 된 예수님의 혐의는 무엇입니까? 그는 첫 번째로 로마 제국을 반대하고 적대시하며 시위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혁명가 아닌 혁명가의 누명을 쓰고 로마 법정 앞에 섰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온 것이죠. 그렇게 누명을 씌운 것이죠. 예수님은 그 어느 순간도 이 사회를 뒤집어 엎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라와 같이 그렇게 나름대로 그 자기네 그 갱을 만들어서 뭔가 이 사회를 막 어지럽히고 새롭게 뭔가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새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무력을 통한 그러한 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러한 누명을 그에게 씌웠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 어지럽혀져 있는 혼돈한 그러한 삶의 그 삶의 환경에서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인격 안에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밖의 것만 바뀌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진정한 신앙의 가치는 그 열매는 저희 삶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가족들에게 어눌한 말투로 여보 사랑해 껴안아주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좀 무뚝뚝한 그런 아버지였던 제가 아이들을 품으면서 아들아 미안했다, 내가 오해했어, 그러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복음이 저희한테 만들어주는 변화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저희 삶 속에서 맺혀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혁명가이셨는데 유대인들은 사회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정치적인 혁명가로서 오해하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로마 법정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혐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선동을 했다라고 또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그 책임들을 다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정치가들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저들이 당신의 백성을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그 로마 병정들 앞에 서서 칼을 빼앗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항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잘했다라고 박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작정하신 길이라면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 서는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슴없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라라고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앞에 그냥 수그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똑같은 이름인데 다른 누명으로 예수님을 법정 앞에 세웠던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혐의는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대항했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자칭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신, 관을 쓰시지 않은 그런 왕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로마 제국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세요.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 땅을 다시 거머쥐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가, 그 나라가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재건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총이나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에 싸우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바라바가 받은 은혜인데요. 이 예수 바라바가 하는 친구가 받은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라바는 어쩌면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잘못된 그러한 승리관, 잘못된 정말 건강관, 어쩌면 잘못된 행복관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들, 그런 스타일들을 보면요,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 바라바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삶의 승리란 어쩌면 바라바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라바를 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무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지 않고 오히려 지금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법을 행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진리로인 것,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선택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본디오 빌라도 그 법정 앞에 서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라바는 매우 위험한 범인으로 지금 죽어 마땅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단 1%의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신이 누려야 하는 그 자유를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바라바는 자신의 그 죄로서 충분히 본디오의 법정 앞에서 죽음을 받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라바는 자유를 얻고자 온갖 수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시고자 입을 함구하셨죠. 기회가 여러 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함구하셨습니다. 기어코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기어코 피로 물든 면류관을 쓰셔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라바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그날 아침에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벅 로마 병사들이 자기가 갇혀있는 그 셀에 오면서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싶었을 것이에요. 오늘로서 나는 이 땅을 떠나겠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병정들이 와서 던지는 말, 바라바, 지금 이 순간 너는 자유인이야. 어떻게 말대꾸를 했을까요? What? 지금 뭐라고 했어? 너 자유인이라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너 대신에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를 지시기로 했어. 그러니 너는 이 순간 자유인이야. 짐 챙겨서 나가도 돼.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자유인이 된 그런 입장으로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때, 또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가 져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바라바가 지고 가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멀리서 그 예수님을 바라본 바라바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그래, 예수님 그냥 고마워 이러고 끝나야 되는 것인가요? 예수님 고마워요, 내가 새 삶을 살게요, 이래야 되는 것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서는 이 바라바가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진정한 바라바가 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그 바라바가 되어야 돼요. 그 바라바를 이해를 하고 그 바라바가 받은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선포받은 그 순간 처음으로 자유를 만끽한 자유의 몸이 된 사람은 바로 이 바라바였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서서 죽음을 당하시기 이전에 이미 바라바가 첫 번째 그 자유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유의 가치를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 자유를 짓밟았을지 모릅니다. 또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요즘 우리가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가셔서 무엇을 보시는지, 어떠한 은혜를 갖고 오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도 있었지만 바라바가 자유의 몸에 대해서 활보하고 있었던 그 거리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그런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브릿지 교회가 정말 은혜를 받은 그 참된 바라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우리를 위해서 정말 세상의 가장 악한 죄인의 그 바라바의 모습을 진정 부둥켜 안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의 돌아가심이, 그분의 부활하심이 그냥 입술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되면 안 되겠어요. 우리의 삶 속 깊이 우리가 바라바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참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임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도록 그러한 이야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 아시나요?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참된 기적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바라고 인정하게 하시고 내 앞에 진정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먼저 가신 예수님 따라가는 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름만 들어도 추하고, 이름만 들어도 무섭고, 이름만 들어도 멀리하고 싶은 그 이름 바라바가 우리의 이름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바라바가 아니라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바라바로서 저희를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그 십자가가 내 것이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희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 브릿지 교회를 축복합니다. 정말 은혜에 합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사는 귀한 교회로 주님 날마다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